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10절부터네요. 10절부터인데 제가 11절로 잘못 적은 것 같은데 10절을 제가 읽고 11절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오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뜨게 하신 이 두 눈, 하나님께서 깨우신 이 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충만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사랑으로 가득하여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넉넉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고난들, 고민들, 걱정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털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가장 원색적이고도 본능적인 욕구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본능적이고 가장 원색적인 이 가장 기초적인 이 욕구는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반대편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이 죄의 특징 중 하나는 늘 부족함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저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저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넉넉한 삶들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그 삶이 또 누군가가 보기에 누군가의 삶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또 성경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답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장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부족함을 순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주, 때로는 늘 이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어떠한 감정, 정서에서 멈추지 않아서 그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하나님 아닌 곳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마땅한데 하나님 아닌 곳에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는 언제나 내 안에서 안전하다. 언제나 너는 나와 함께 늘 충만하다 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된 욕구에 따라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을 저희는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도요. 그 태생이 그 시작부터, 그리고 그 인생의 그 가장 전성기를 달리는 그 젊은 시절, 그에게 늘 항상 비춰졌던 것은 부족함이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사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 부족하지도 않은 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지금으로 비춰봐도 그 재물이 많아 꽤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음에도 그는 부족함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재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곱에게는 돈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조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하나님께서 조부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이제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은 창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 그리고 앞으로 맺어주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을 맺을 조건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큼 뛰어나지도 않고요, 언약은 어쩌면 동등한 조건에서 이렇게 성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만큼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 언약이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에서 사랑에 온통 빠진 상태로 태어난 자가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아래에 구체적인 언약이 또 주어졌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언약 속에서 태어났고 또 야곱을 향한 구체적인 언약도 추가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형 에서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납니다. 야곱의 집과 이 야곱 당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었습니다. 돈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또 야곱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을 향해 있고요, 그 언약 안에서 야곱은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안전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사랑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평안함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도 하였고 또 야곱이라는 자가 특별하게 욕심이 많았습니다. 몇 분 차이로 둘째로 태어난 게 억울하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주어진 삶에,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언약 안에 있고 실질적으로 그의 삶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으나 늘 계속 부족함이라는 것을 느낀 야곱인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닌 곳에서 그 답을 찾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 결과 엄청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을 편애했던 아버지는요, 부인과 아들에게 속게 됩니다. 또 동생을 편애한 어머니는요, 아들에게 거짓말을 시키게 됩니다. 동생은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요, 가로채려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요, 이를 안 형은 그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함으로 가득하여서 평안하지 못했던 야곱의 인생에 제대로 된 그 어려움이, 광야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광야로 쫓기게 되죠. 야곱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만든 그 부족함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광야로, 그 어렵고 외롭고 추운 곳으로 스스로 던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하란으로 가는 야곱의 발걸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절망이죠, 고독이죠, 두려움,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넉넉한 가정에서, 그것도 둘째로 태어나서 사랑과 보호 가운데에서 따뜻한 매일매일을 보냈던 야곱이 하루아침에 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혼자 떠도는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만족하지 못해서 욕심을 부리고 고집 부렸던 야곱인데 이제는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저 마음에서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뿐만 아니라 진짜 부족함, 진짜 아무것도 없음, 진짜 외로움을 야곱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요, 때마침 해가 집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가로등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지면 이동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예, 야곱은 잠을 잘 채비를 하는데요, 밤이 되면 이제 많이 추워질 텐데 마땅히 베고 잘 베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차가운 돌 베개 하나 가지고 와서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이 고독함 가운데서 야곱은 잠이 들었고요, 야곱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또 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이미지만 놓고 본다면 마치 바벨탑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이 바벨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발의 상징이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던 인간들이, 늘 부족함을 느꼈던 인간들이 하나님 한번 이겨보려고 만든 탑이 바로 바벨탑인 것이죠. 인간은 바벨탑을 높게 세워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탑이 하늘에 닿으면 홍수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하늘이라는 그 상징을 정복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방법으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여긴 것이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믿지 못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였던 인간들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했습니까? 아니요,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지금도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본인에게 구체적인 언약이 주어졌어요. 형보다 뛰어날 거다. 구체적인 언약 가운데 태어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야곱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 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세운 조상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욕심부린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혹합니다. 너무 춥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롭습니다. 이미 자신의 삶에 가득했던 그 은혜를 무시한 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았던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는 바벨탑과는 전혀 다른 사다리였습니다. 바벨탑은 하늘에 닿지 못한 채 무너졌어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로 지어진 그 바벨탑이 하늘에 닿을 수 없지요. 그렇게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베델의 사다리는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한 것을 누가 이루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도전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결코 닿을 수 없는 간격인 것이죠. 또 다른 반전은 무엇이냐면 뒤이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신만의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죠. 부족하다고 투덜거렸고 욕심도 부렸습니다. 머리를 굴려서 많은 사람을 속였고요.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속여서라도 빼앗아서라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결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잘한 야곱이 아니라 죄인 야곱에게, 이렇게 자신만의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께 도전한 야곱이고 그 결과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걷게 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탄탄한 탑을 그의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십니다. 너는 비록 나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너는 늘 부족하다고 외치며 육체의 소욕에 따라 욕심부리며 네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독하고 외로운 벌, 지옥과 같았던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느꼈던 그 부족함 속에서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 보였던 하나님,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요. 고통 가운데 지옥 같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덕분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살아가게 됩니다. 끝내 말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 넘어짐이 있고 여러 실패가 있었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언약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힘이 강해서 그 언약을 살아냈습니까? 그가 느낀 부족함 때문에 부린 욕심의 결과로 그가 막 아등바등해서 그 모든 것을 쟁취하였습니까? 아니요. 오직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언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답은 언제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답이 될 수 없죠. 어떤 방법도 어떤 힘들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계속 채우려 하면 채울수록 더 부족함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바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들의 부족함을, 사실 부족함도 아닌데 우리가 느끼는 그 부족함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답은 우리들의 힘과 능력,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어리석은 그 무언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들도 야곱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급박한 세상 가운데 나는 이 부족함이라는 것을 느끼는데 당장에 내 눈앞에는 딱 하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없어 보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도저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감정, 그 심정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그 결과 무엇입니까? 야곱의 결과와 같습니다. 고통 가득한 지옥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욕심, 불신앙, 교만이 나온 고통의 바벨을 맞이하는 것이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억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린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놓인 것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광야에서도 저희들의 인생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싫어 떠난 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거스른 자에게도 찾아와서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자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애쓰고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 늘 걸려고 늘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당연히 마땅히 부어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세운 바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배신자를 위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언약의 탑, 언약의 사다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의 언약 바라보면서 늘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만 생각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도 넓은 품 안에서 가장 넉넉한 삶, 가장 풍성한 삶, 가장 평안한 삶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의 삶은 야곱과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욕에 따라 늘 살아가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답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머무름으로 만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